27살 무렵 어린이집 차량 운행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주로 앞으로 있게 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부푼 기대감이 큽니다. 설날에는 얼마를 기대해요? 어린이날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머릿속과 마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한편 성인들은 어떨까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청년들과 신방하다 보면요, 신앙과 진로와 연애를 고민으로 나누게 됩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중년과 장년에 이르면 건강과 경제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밝은 미래를 내다보기 힘든 현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주 또 다음 달, 다음 주는 설날이 있어서 좋네요. 그 이후를 내다보면 좀 어떠신가요? 본문 70편은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따로 떨어져 나온 시입니다. 다윗이 지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각별하게 불러지면서 독립된 시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삶을 호소하는 시편들을 보면요, 보통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갈래가 워낙 여러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를 읽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에게 맞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뚜렷한 정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주인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구에게 간구하는지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죠. 각자의 상황 중에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길 소원하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시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건져달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학대를 더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때 출애굽의 시점에 건져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는 그의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그림을 보시면 매우 저명한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입니다. 가로 7m, 세로 3m, 사실은 굉장히 큰 그림인데요. 그가 이 작품을 그린 계기가 있습니다. 1937년 스페인에서 내전이 있었을 때 파블로 피카소는 작품을 팔아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기 작품을 팔아서 물질로 아군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독일 군대가 스페인의 세력권이던 게르니카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폭격을 당하면서 게르니카의 사람들이 1,500명 이상 사망을 합니다. 그런 피카소는 분노에 차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박람회가 열렸고요. 스페인관에 이 그림이 전시가 됩니다. 박람회에서 마침 독일군의 한 장교가 이 그림을 보면서 피카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피카소 당신입니까? 피카소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안 되시면 오늘 본문 피카소가 독일군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내가 아니라 독일군 당신입니다. 당신의 공격성이 이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꼬집은 겁니다. 다수의 시편들도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글을 써 내려갔지만 실제로 그 시를 짓고 노래하게 된 근거는 대적자들의 괴롭힘과 공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은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이 그래서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2절부터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영혼을 찾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좇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수치를 안겼고요. 상처를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3절에서는 아하 아하 비웃으면서 조롱을 했고요. 다윗은 목동으로 지낼 때 갑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왕이 될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명성을 높여갔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질투를 사고요, 모함을 당하고요, 도망자가 되어서 놀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수치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 수치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먼저 2절 하반절에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서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고요. 3절에서도 보면요. 저를 보지 마시고 3절을 보시면 됩니다.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물러가게 해달라는 말이 2절과 3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물러가게 해달라 반복이 되지만 히브리 원문은 2절과 3절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수그라는 단어를 쓰고요. 3절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2절에서는 말 그대로 되돌아간다, 물러간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시편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러가게 해달라라면서 사용이 됩니다. 3절에서는 슈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매우 유명한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자라는 결단을 보통 슈브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1000번 넘게 쓰이는데요. 돌이킨다, 회복한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대부분은 죄인이 영혼을 돌이킬 때 자신의 죄책감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이 단어가 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적들이 물러가게 해달라면서 슈브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역설입니다. 적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적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주세요. 회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도 믿는 다윗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저 대적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돌아서게 해달라, 영원히 떠나게 해달라고 매우 냉정하고 잔인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자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영혼을 찾는 사람들은 다윗의 영혼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님께 공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주던 자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한 다윗은요, 4절부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부터 보면요, 원수들을 향해서 내 영혼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찾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엇을 찾는가?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영혼을 찾던 대적들은 다윗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지만 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함과 기뻐함의 근거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찾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후반절에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시에서는 평행법으로 많이 쓰이는 용법인데 찾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그분의 구원을 사랑할 줄 압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하다와 궁핍하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뜻하면서요, 심리적으로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잠시 앞선 시편 69편에 보면요. 69편 2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그리고 32절 한번 보세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그리고 36절에 중반절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지금 가난과 곤고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더라도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줄 몰랐던 때에 그때부터 우리를 진작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보잘것없을 때, 설령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가 생겨나더라도 사랑받을 수 없었던 그때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입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시인은 마지막 구절에서요,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요 건지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그리고 5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또 속히가 반복되고요.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라면서 속히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건져주시고 도와달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히 도와달라는 말은 7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도와달라는 기도는 흔하지만 빨리 도와달라는 기도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진작부터 간구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빠른 속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속전속결로 일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이들은 그가 배고플 때 쓸개를 주었고요, 목이 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비웃으면서 마음을 상하게 했고요, 고통에 고통을 더했습니다. 상처에 소금이 뿌려지는 중에도 하나님은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사회의 속도에는, 바탕에는 속도가 깔려 있습니다. 속도전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를 광고할 때도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행학습을 하기에 분주합니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느린 것을 즐기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창인 동계올림픽 보고 계신가요? 동계올림픽 중에도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또 스키 같은 종목에서 먼저 들어오는 선수를 1등으로 쳐주지 가장 늦게 들어오는 선수에게 메달을 주는 방식이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사람은 느린 것보다 빠른 것에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이 사회 속에서 느린 속력은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라져야 하는 강박감도 생깁니다.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 영상도 되도록이면 짧은 것, 글도 단편적인 것을 점점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경책도요, 전체를 놓고 구원의 서사를 읽으려 하기보다는 내 눈을 사로잡는 한 구절을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짧은 글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쁜 하루를 지내는 중에 단 한 절이라도 새기는 일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체로 보고 찬찬히 묵상하면서 헤아리려 할 때 창조주의 커다란 경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성경의 렌즈로 읽을 수 있고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준비 과정에서 참 기특하고 뜻깊은 일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포스터를 보시면 마 가보자. 실제로 억양을 좀 살려보면요. 마 가보자. 딱 와닿으시죠? 가고 싶으시죠? 수련회를 가자라는 의미를 바탕에는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방식은 마가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이 읽어보자, 이런 권면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달부터 이번 주까지 4주간 마가복음 전체를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중에 카톡방 상으로 5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단편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전체를 바라보려 하는 청년들의 시도가 매우 기특했습니다. 그렇게 경륜을 크게 읽을 줄 아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 청년들에게 길러지기를 기대하는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속도 중심의 사회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빨리빨리. 이것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빠른 반응에 익숙해질수록요, 사람은 분별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미 주어진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능력은 향상되는데 그 옵션 자체를 왜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구성하는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보를 처리하지만 그 정보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회전은 빠른데 두뇌가 풍성해지지는 못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소무화의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북이에게 끈기를 배우자 하면서도요, 거북이의 지긋지긋한 느린 속도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토끼에게서는 실력, 거북이에게서는 성실함, 둘 다 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토끼의 교만은 빠른 것에서 왔고요, 거북이의 끈기는 느린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심과 근성을 배우고 싶다면 느린 속도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빠른 속력을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음 달이 전셋집 잔금일이고요. 이번 주가 카드값 결제일이고요. 내일 모레가 사업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날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웬만한 일들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요, 촉박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인간적인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느린 분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어떤 기도는 즉각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기도는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지나고 나서야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릎으로 간구하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저버릴 때가 생깁니다. 체코 출신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에게 두 가지의 원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원죄. 하나는 성급함, 또 다른 하나는 태만함.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성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함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인간은 성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함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모든 성급함과 모든 게으름이 죄는 아니지만 인류의 첫사람이 성급하게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사람은 급한 마음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게으름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믿을래요. 전지전능한 분께 우리가 신속한 사역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기대는 아니지만 그분이 일하는 방식과 속도를 알아야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가지 특징인 즉각성과 점진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빠르게도 일하시고요, 천천히도 일하십니다. 아까 살폈듯이 본문 1절에서 다윗이 건져달라고 하던 말을 모세도 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르게도 일하시고 천천히도 일하시는 모습은 출애굽 때부터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꺼내실 때 유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홍해를 가르실 때는 어땠을까요? 영화배우 찰톤 헤스톤이 모세를 연기했던 영화 10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번쩍 들 때 어떻게 되죠? 물벽이 솟구칩니다. 홍해가 순식간에 갈라집니다. 그 장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의 증언은 다릅니다. 함께 자막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기서 동풍은 고대 근동에서 마른 바람입니다. 건조를 했던 겁니다. 밤새도록 건조시켰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혈기를 부리던 그 다급한 순간에 주님은요, 시간의 무게를 가지고 홍해를 밤새도록 가르셨습니다. 주님은 순간적이면서도 천천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마른 동풍이 몇 시간에 걸쳐서 홍해를 밀어내는 동안 눈앞은 캄캄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마음이 급해져서 바가지로 홍해 바다를 퍼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행하고 있고 그 일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어그러지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기다림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림만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전이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동안에도 처절하게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아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아도요, 주님은 분명 천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계 바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앞에서 속히 임해달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또 연속되는 말이 있는데 1절과 5절에서 속히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마찬가지로 1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5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답답한 상황 중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구나. 이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가 또 아버지의 응답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세상의 비웃음이 들려올 때, 내가 어쩔 도리가 없을 때 느린 하나님이라도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느리더라도 주님, 더디더라도 주님, 지체되더라도 자신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